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제목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존재하시는가?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때로는 높은 직책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낮은 직책을 가지고, 또 가정에서 어머니로, 아버지로, 또 사회 구성원 속에서 각각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게 존재 방식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존재할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식보다도 철이 없어. 그러면 어떨까요? 참 추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은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격에 맞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위격에 맞는 존재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여러 논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교부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이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재미가 있고, 혹 어떤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 대답하지 못하면 그냥 귀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도 귀신은 처녀 귀신도 있고 몽달 귀신도 있고 다 자기 정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정체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인격. 귀신은 인격이 없지만. 근데 그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리매김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추구해 가는데 굉장히 유익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까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아마 단순하게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사랑의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자, 그러면 사랑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현존하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에 자유의지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죄의 속박도 없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 기쁨, 즐거움, 행복, 이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에 사랑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는 자유인데 이기적인 자유,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자유, 나만을 위한 자유, 사랑이 배제된 욕망의 자유라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일 수가 없다.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끝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구원이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롭거든요.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에 언제나 기분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부드럽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데, 이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랑으로 섬길 때 이루어진다. 사랑으로 섬길 때. 그래서 이처럼 사랑은 매우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랑은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 아주 선한 것이다. 사랑에는 악의가 없어요. 가짜 사랑은 악의가 있어요. 남을 속여서 무엇을 얻고자 사랑으로
가식적으로 위장을 한 거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에는 선함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정의하나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으로 완성이 돼요? 그 모든 말씀,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타종교와 내가 믿는 하나님, 타종교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적 존재와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차별은 뭘까? 차이는 뭘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단순한 얘기했죠. 사랑의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은 현존한다. 뭐 그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그러나 좀 더 한번 어렵게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타종교의 신적 존재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은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절대적인 사랑은. 그 절대적인 사랑에 하나님께서 상대적인 사랑, 인간의 모든 삶은 상대적이거든요. 상대적인 사랑 속에 오셔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갈등의 요소가 생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상대적인 사랑 속에 오신 것.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절대적 사랑을 드러내신 것.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절대적 사랑을 가신 주님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이죠. 인간의 이기심이 존재하는데, 사랑도 욕심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시점이에요. 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갈등을 일으켰는가라는 거예요. 왜 갈등했는가?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간 적이 없잖아요. 도둑질한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복음, 소위 자유, 행복, 기쁨, 그것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과 갈등했을까요? 거기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앞에서 말한 것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이런 것이죠. 소위 당시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율법의 원칙을 강조했어요. 가르쳐왔어요. 율법의 원칙. 다시 말하면 율법의 조문, 조항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그 조항에 내가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했단 말이에요.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원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를 가르쳤어요. 사랑의 원리. 그러니까 율법의 원칙과 사랑의 원리가 충돌했던 거예요. 충돌했던 거예요. 근데 인간 세상에서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여겼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들은 이 차이점에 대해서 도무지 받아들이거나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수십 년 믿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집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텍스트는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럼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거죠. 잘못 믿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세기에 주님께 대적하던 반대하던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결국 유대 사회는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율법이 모든 행동과 삶과 가치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당시 율법은 613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613가지. 더군다나 당시 유대인들은 문맹률이 높았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일부의 지식인 기득권자들이 율법을 독점해서 그 율법으로 임의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사람들의 삶의 생활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평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된 거예요. 이때 뭐뭐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의 365개였어요. 뭐뭐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365개. 뭐 생각이 나요? 365일 생각나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일매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뭐 하라라고 하는 말은 248개의 조항을 가지고 있었어요. 248개는 뭘 의미할까요? 248개는 인간의 뼈 마디마디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248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뼈를 세어보면. 물론 이제 살면서 때로 뼈가 없어진 분들도 계셔서 인공뼈도 하고 그럽니다만 실제적으로는 248개의 뼈가 있는 거예요. 뼈 조각이. 근데 그게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몸을 이루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냐면 매일같이 매일매일 몸으로 이 율법을 실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야. 아주 과학적이죠. 그렇게 해서 율법을 그들이 강요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한 논쟁, 소위 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대하여 질문을 하죠. 33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나와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대척점을 가지고 있던, 서로 대립하고 있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아주 보수적이고 원칙적인 그러한 사람들로 대중적인, 그러니까 일반 시민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사두개파는 지식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싸웠습니다. 대립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뚜렷한 사상의 차이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원인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겠죠. 왜? 사두개인들은 가진 자들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부활이 그렇게 그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사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대중적이고 서민적입니다. 그분들은 부활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세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따졌지만 실패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아니구만,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잘 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지.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한 거예요. 그 논쟁이 바로 23절에서 33절이에요. 부활 논쟁.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을 했어요.
그 논쟁 가운데 재미있는 지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32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면 좋아요. 여러분 3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러왔어요. 그럼 왜 그렇게 불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우리는 조상들이 믿는 종교를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죽은 영혼을 가진 사람 이 자리에 안 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살아있고 육체적으로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는 자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죽은 영혼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자란 말이에요. 산자.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도 부활해서 살아있고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만 말했지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인 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 논쟁이 있어서 사두개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부활은 반드시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영혼을 살려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32절을 보여주세요. 여기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변증은 사두개인들을 박살낼 만큼 그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그러한 그들의 고백에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들 이제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유대인들은 구약을 소위 말하면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잘 알고 있는데 그 율법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법은 잘 알고 있는데 잘하는 사람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듯이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최대 관심사예요. 자, 그렇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는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 어떻게 존재할까?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까? 이게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율법사를 앞세워서 그래서 이 의제를 예수님께 끄집어낸 겁니다. 이 의제를.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시험하려고 한 거죠. 소위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는 율법을 잘 알아. 근데 예수는 율법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걸 물어보자.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유대사에서 최고의 랍비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기도 했어요. 어디 가든지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서 그 선생님이 답을 해주면 이 사람은 최고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럼 무시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사가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어떤 율법사가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파가 있었어요. 그 두 파가 어떤 파냐면 하나는 샴마이파예요. 그리고 한 파는 힐렐이라고 하는 파예요. 힐렐. 이 샴마이와 힐렐 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샴마이파는요 아주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완고한 사람들. 그리고 힐렐 학파는 온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처음에 이제 샴마이 학파에 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오른쪽 다리를 하나 들고, 오른쪽 다리를 들고 있을 시간에, 오른쪽 다리를 들고 오래도록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하나를 들고 있을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나에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시오라고 질문을 했어요. 샴마이 학파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샴마이 학파가요, 뿔딱지가 났어요.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어디 건방지게 율법에 대해서 네가 묻느냐. 몽둥이를 들고 와서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난 이 율법사는 그 다음에 힐렐 학파로 갔어요. 힐렐 학파에다가 똑같이 질문합니다. 내가 오른쪽 다리를 들고 있을 시간에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나에게 요약을 해달라고. 그때 이제 힐렐 학파는 온건하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쫓아내지는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너에게 해롭다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너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멋진 대답이죠. 그게 율법이다. 여러분, 이 힐렐 학파의 저는 설명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남에게 하는 것은 이건 나쁜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처럼 율법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조항이 613가지나 되는데 다 외우기도 어렵지만 그 전체를 어떻게 한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참 멋지신 분이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이 하시니까요.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율법의 613가지를 요약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의미가 완전하도록 전달하는 것 역시 어려운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한, 말은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도 옛날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613가지를 어떻게 공부하고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아는 몇몇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수도 없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 사이에 오셔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으니 내게 와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예요? 결국은 그들이 율법에 억눌려 살았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뭐 수동적이든 뭐 적극적이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엮여져 있는 삶의 여러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태어나서 율법이라는 것을 나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괴로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그들을 괴롭혔어요. 이렇게 훼손되어진 율법,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온전하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은 율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적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소위 율법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소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조문에 지나친 적용을 강조한 나머지 율법의 정신에 깃들어져 있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조차도 깨트려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조차도 깨트려버린 거예요. 즉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율법 조항이 하나님을 대신하였던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존재할 수 없느냐면 율법에 대한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율법을 어기면 이 사회에서 쫓겨나요. 불이익을 당해요. 때로는 심판을 받아요. 처벌을 받아요. 더 나아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의 삶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이거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전 보는 게 그래서 산 거예요. 꼼짝 못한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마음대로 편안한 날 가면 되는데 꼭 그날을 점지해서 가야 돼. 결혼도 그날 받아서 가야 돼. 이게 율법 사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들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해방받은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해방받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 조항을 지켜야 되는 강박증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이 다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그들의 마음속에 인격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적대시하고 원수 맺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정죄하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회를. 우리가 정죄한다고 그들이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감동을 줘서 고치는 것이지 정죄한다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죄를 즐겨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율법이 내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없어요. 율법만 있어요.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이것부터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한국교회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미 여러분 영국교회나 이런 수많은 선진국의 교회들이 그래서 다 망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거 전체를 똑같이 지금 밟고 있어요. 왜? 복음으로 온전하게 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경도되었어요. 경도되었다는 것은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 문제가 큰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느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고 그리고 연대하고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려면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변증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그것은 그 통로가 유일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도 알게 될 거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야고보서 2장 8절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함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활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바르게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우리끼리는 잘할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에서. 그럴 때 이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신 계명의 의미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상태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 듯 보입니다. 소위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소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가치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마음과 목숨과 뜻은. 그런데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2장 30절, 또 누가복음 10장 27절, 여기에 보면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하고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교가 잘하는 구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좀 다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 더 플러스를 시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번역을 좀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여기 원어에 보면 마음과 목숨과 힘은 같은 의미로 기록돼요. 같은 의미. 그리고 전혀 다른 의미가 하나 있다면 그게 뜻이에요. 뜻.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첨부하신 율법보다 첨부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건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뜻. 그러면 마음과 목숨과 힘은 뭐고 뜻은 뭐냐? 마음과 목숨과 힘은 감성적인 거예요. 감성적인 거, 감정적인 거. 여러분, 오감 있잖아요. 오감, 우리의 오감이 있죠.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것을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힘으로 히브리어에서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뜻이라고 하는 건 뭐냐? 뜻은 지성.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은 이해라고 말해요. 이해, 의지, 생각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감성적인 것은 감정적인 것이고 지성적인 것은 이해와 생각과 의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하는 것. 소위 말하면 율법을 주장하는 그들은 감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상대를 대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율법을 적용시킬 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려면 감성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면 뜻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앞에서 제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에 능통하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613가지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글을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글을 알아야지.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식이 그만큼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사실은 감정적인데 치우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 먼저 공부하고 성경 공부 먼저 하고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나가니까 좋고 복도 받고 병도 치유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 나가니까 좋은 사람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교회 나왔죠. 그러다 보니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균형이 있어야 되는 뭐가 약해요? 지성이 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약하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는 막 열심히 했는데 이게 온전한 사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뜻을 여기다가 더 첨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우리의 삶이 바르게 행동되어질 수 있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후에 41절로서 46절까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역으로 질문하는,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아주 찰떡같이 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말 잘했어, 예수님이. 맞아, 다윗의 자손이지. 근데 그 다윗이 말이야,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인 것만 알지? 그런데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것은 기억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선조예요? 후손이죠? 자손이니까? 그죠? 그러면 다윗보다 예수님은 후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혈통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윗보다 먼저 계셨죠. 먼저 계셨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그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먼저 계셨던 분이죠. 그것을 말해줌으로써 그들의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육체적인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죽이려고 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고, 맨날 비난했고, 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3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들이 공격했던 걸 다 방어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적 바른 신앙은 어떤 걸까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적인 바른 신앙은 감성과 지성이 결합이 되어 영성을 추구할 때 바른 신앙이 됩니다. 감성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감성만 따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빠져버립니다. 무턱대고 따라갑니다. 맹종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지성만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삐딱하게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부정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성이 결합돼요. 지성과 영성이, 감성이 결합되어 영성, 바른 영성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올바른 믿음을 지향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